마침내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던 여호람이 이제는 죽고 나서,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은 누구냐? 성경에 아하시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은 있었는데, 형제들은 그 전에 21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은 전부 죽음을 당해요. 왜냐하면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전부 다 죽였다. 아들들, 여호람의 아들들도 죽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죽이고 재산도 뺏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22절의 말씀을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2세라고 되는 것이 21장 20절 보면 여호람이 32세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그럼 아버지 나이가 40세인데 아들의 나이가 42세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열왕기하 8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게 옥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냥 생각을 해도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나이는, 아하시아의 나이는 열왕기하 8장에 보면 22살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성경은 1.1학이라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오기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엔 이러한 숫자적인 것들이나 많은 것들은 잘못 계산되고 기록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오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이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 아들은 어디서 태어난 아들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8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22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의 아들들, 그러면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죽음을 당했어요. 아무리 자식을 일찍 낳았어도 그 형제들이. 왜냐? 그 아버지 여호람이 죽을 때가 40세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일찍 자식을 낳았어도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아하시아를 섬길 정도면, 22살짜리를 섬길 정도면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우리가 성경 본문에는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죠. 형제들이 아니라 친척들의 아들들, 이렇게 봐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친척들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아하시아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도 죽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외삼촌이 있죠. 외삼촌을 성경은 요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람. 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요람이라는 사람이 6절 말씀에 보면 아람과 전쟁을 치러요.
그러다 전쟁을 치르다가 부상을 입습니다. 부상을 입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아달랴가 너 외삼촌 부상을 입었는데 네가 그래도 병문안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아하시아가 요람의 병문안을 가게 된 거죠. 요람의 병문안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라는 사람이죠. 예후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셔서 이스라엘의 집을 싹쓸이 할 사람으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싹쓸이 할 사람으로 예언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예후거든요. 이 예후가 그때에 요람을 죽이려고 나서요. 그래서 요람을 죽이려고 나섰는데 그때 병문안을 갔었던 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그 부하들에게 잡히죠. 부하들에게 잡혀서 도망을 가다가 무기또에서 아하시아도 죽어요. 그런데 그것이 1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 지. 그러니까 왕이 된 지 바로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외삼촌 요람을 병문안을 갔다가 요람도 죽고 그리고 아하시아도 죽고 죽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게 되니까 아달랴가 자기 아들도 죽었고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도 죽고 이렇게 된 거죠. 손자도 죽고 이렇게 되니까 이 지금 아달랴가 그 친척들을 전부 다 죽여요. 왕족의 시들을. 한마디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전부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아기를 데리고 도망을 갔는데 이 아기를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딸 여호사부앗,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데서 피신을 시켰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또 다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너 내가 섬기던 바알신을 섬기는 게 좋을 거야. 네 아버지도 바알신을 섬겼잖아.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깬 거죠. 남편을 조종해서 남편의 형제들도 전부 죽였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조종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아들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이렇게 가르침을 따라 이 말씀이죠.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 무엇을 꼭 가르쳐야 가르치는 건 아니죠. 말로 가르치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 보이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좋아 보이면. 그런데 아하시아는 무엇을 좋게 보았느냐? 아하시아가 좋게 보던 것은 아합의 집에 우상 숭배를 하던 일, 그것을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악을 좋아 보이니까 그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악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 좋아 보이냐?
무엇이 좋아 보입니까? 이 좋아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좋아 보여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좋아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거, 그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가치관은 누구에게로부터 처음에 가치관을 잘 배우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아하시아가 이런 아들이 됐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바로 그 어머니 아달랴에게 있어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자기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온 거고. 이런 거죠.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따라서 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이해는 악이 좋아 보인다는 거죠. 기본적인 인간 이해는, 인간은 악을 좋아 보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악을 향해서 흐르고 악을 따라가요. 왜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필요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악을 쫓아가고자 하는 내 안의 본성을 거스리는 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악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내 안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는 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건 어디서 오느냐? 그게 바로 가치관이고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것을 잘 배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악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점점 악을 쫓아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어떻습니까? 쉽게 배우는 말이 욕을 쉽게 배웁니까? 아니면 좋은 말을 쉽게 배웁니까? 욕을 쉽게 배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뒤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삶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바른 가치관, 바른 신앙을 잘 심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예 어렸을 때 뭐 교회 오면 뭐 애들이 뭐 듣나요? 천만에요. 어렸을 때 교회 와서 아이들이 듣지 않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에요. 그게. 아이들이 교회 와서 놀고, 교회 와서 자고, 교회 와서 무엇을 하고 그러는 일들이 아이들은 뭐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달랴의 나쁜 것이 뭐냐? 아달랴의 나쁜 것을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또 다른 하나는 잔인성이에요. 잔인성.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잔인성, 아달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잔인성이 자기의 남편에게 다 죽여라. 당신이 편안히 왕을 하려면 주변에 있는 거 다 죽여. 특히 당신의 형제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싹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는 걸 보고 그 잔인성이 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의 씨들을 전부 싹 다 죽입니다. 왜? 잔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예요. 악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악을 거스릴 수 있는 힘,
심지어는 악을 거스르지는 못해도 악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아하시야를 보십시오. 이 아하시야를 보면 아하시야는 따라가는 자예요. 따라가는 자. 사람들은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갑니다. 자꾸 따라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아가 강한 아이들을 보세요. 부모가 가르치려고 한다고 해서 따라가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 뭐 시키고 그래도 한마디로 밥을 그냥 먹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질 하나 잘 가르치려고 해도 안 따라옵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애들이 왜 그러냐?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야는 이 자아가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연약해서 나이가 22살이나 되었는데도 자기 안에 분명한 가치관이 생기지 못하니까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2년 동안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될 사람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기밖에 없으면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왕이 되면 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나? 그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왕이 돼도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냥 또 행하게 되는 거죠. 자아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아 정체성을 갖는 것도 결국엔 우리의 바른 신앙이 바른 자아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요. 바른 신앙. 결국 이렇게 아하시야는 1년 만에 죽음을 당하지만 자아 정체성도 없고 그래서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 말씀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보고 악한 것인데 그것을 따라가는 삶 뿐만 아니라 자아 정체성이 없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하는 삶. 이거 한국 사람들 굉장히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아 정체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기한 거는 보세요. 마스크를 벗고 밖에 다니다가 식당 들어갈 때 마스크 써요. 밥 먹을 때 마스크 열고 밥 다 먹고 얘기하고 그러다 나오다가 마스크 쓰고 나와. 밖에 나와서 마스크 벗어.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이. 외국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데모하고 반대하고 안 써버리지 않아요? 그게 뭐 다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아 정체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아 정체성이. 살아가면서 자아 정체성 그걸 어디다 세워야 될 거냐? 그거는 결국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아 정체성을 세우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씨앗이에요. 이 하나님의 숨겨진 씨앗,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 11절 말씀 보면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자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건 단순히 왕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자기가 모든 것을 평정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 뒤에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바로 그 주변에 나라의 힘이 없어져.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숨겨둔 씨앗,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또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루터기라고 얘기해요. 숨겨진 씨앗.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루터기가 얼마 지나면 싹이 날 거다. 지금은 베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불행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숨겨둔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요아스야말로 하나님의 숨겨둔 씨앗이다. 숨겨둔 씨앗? 결국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숨겨둔 그 씨앗이 싹이 나요. 희망이 생겨요. 그래야 그게 소망이 됩니다. 이 숨겨둔 씨앗,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가만히 보십시오. 심지어는 목사나 장로나 항존직들 자녀들 세상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싫다고. 그런데 말씀이, 씨앗이 살아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 심겨지지 않은 자녀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겨둔 씨앗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 안 듣는 것 같아도 계속 말해야 돼요. 왜? 그게 숨겨둔 씨앗이거든요.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숨겨진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씨앗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늘 악으로 흐르는 우리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오히려 아합의 집을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고 그냥 배우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아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자신을 꼬일지라도 때로는 악한 자들이, 이단이 자기를 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아 정체성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소망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베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던 것처럼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되고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자라서 자녀들이 지금은 비록 세상에 나아가 있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말씀이 자라게 해주시고 싹이 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 은혜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의 한국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해외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수고들 생명의 씨앗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새벽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